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이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찬송가 540장을 불렀는데요. 후렴 부분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참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게 하루 시작할 때의 마음과 그리고 하루에 마감할 때의 마음이 달라지고 또 하루 시작할 때 내가 오늘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 하루를 마감할 때 또 교회에서 마무리 기도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참 내 멋대로 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호가 와 있잖아요. 저도 저는 할머니랑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니랑 제가 초등학교 때 문화상품권 5,000원을 준다 하셔가지고 그 일주일을 안 빠지면 그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일주일 동안 안 빠지면 5,000원 준다 하셔서 저희 어머니랑 무조건 엄마 깨워줘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다 추억이 되겠죠 언젠간.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제 연결되어 있기에 어제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합니다. 자신의 이제 무죄를 변론을 하는데 엄밀히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법정에서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관계자들도 많았겠죠. 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러자 벨릭스 총독은 재판을 뒤로 미루면서 바울에게 이제 어느 정도 허락을 합니다. 감옥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도 허락을 하고 또 친구들이 면회하는 것도 금하지 말라라고 관수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후에 연결된 내용인데 그래서 몇 절이죠?
24장 24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라고부터 나와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드루실라였습니다. 그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이제 옥에서 불러냅니다. 왜 불러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론의 내용이 바울이 드루실라와 벨릭스에게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의 내용이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감옥에 있는지 한 몇 년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때도 바울은 평소 자신의 감옥 속에서도 계속 본인의 그때는 성령책이 없었지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와 은혜를 묵상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되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소에 자신의 머리와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겠죠. 그게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항상 고민하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내용을 강론을 할 수 있었고 복음 전파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존재를 하는지, 몸이 아플 때 또 물질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와의 관계, 불편한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성도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잠시 예배를 그냥 안 가고 싶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방향을 잡기가 참 쉽지가 않음을 많이 느낍니다. 성경 있으시면 예레미야서 6장 16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긴가민가 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많이, 구약시대 선지자뿐만 아니라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맞나 잘 모르겠고 또 저게 맞나 이게 맞나 헷갈리기도 하고 또 내 신앙이 흐려지기도 하고, 분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순간 어떠한 이유로인지 이게 흐릿해지고 나에게 불신이 들거나 혹은 확신이 사라질 때, 그때는 잠시 멈추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냥 가지 말고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막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어느 순간 마음의 평강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이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또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 건강으로 내 육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님을 뻔히 알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느끼고 또 평강을 느끼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고 또 다시 기도할 힘이 생기죠. 그게 성도가 가야 할 길, 또 옳은 길, 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의 대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멈추어 서서 너희가 가는 길이 옳은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 않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너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가겠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던 간에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반응은 오늘 본문 후반 부분과 같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를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마음의 찔림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아내였지만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드루실라라는 여자 자체는 이미 다른 왕의 아내였어요. 근데 벨릭스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니까 권력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드루실라는 본인의 본 결혼을 파혼을 이제 뭐 이혼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 끝을 내고 다시 벨릭스와 재혼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도 맞지 않았던 관계였죠. 그렇기에 벨릭스와 또 드루실라는 자신이 그것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그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고, 또 절제, 또 자신이 이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았던 총독이라는 엄청난 힘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않았던 것도 본인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웠겠죠. 자신의 육체적 목숨이 끝이 나고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겠죠. 벨릭스 역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라고 나옵니다. 이제 바울에게 혹시 뇌물을 뒷돈을 몰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더 자주 와서 얘기를 더 해라. 어떻게 보면 뇌물을 줄 기회를 줬다고 말을 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바울의 강론을 들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혹은 내 주위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접하게 됩니다. 휴대폰에도 보면 말씀이 딱 띵 하고 뜨기도 하고 이게 말씀을 이렇게 딱 해야만 이게 열리고 하는 그 어플들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읽지가 않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내 영혼이 심판을 받겠구나, 내 영혼이 심판받는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행동을 되돌아보고 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 두려움이 금방 사라집니다. 참 희한하게. 그리고 그 두려웠던 마음의 감정의 자리를 내가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돈이나 또 뭐 건강을 최우선시한다거나 또 쾌락을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이제 대치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에 찌든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본성을 마치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어쩔 수 없이라는 항상 조건을 다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겠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밑에 내려가서 기도를 못하겠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이 11조를 혹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릴 예물을 혹은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을 이번 달은 좀 이렇게 잠시 눈 감아 주십사 하는 내 상황 아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체의 본능을 우선시하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몰라요. 다른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개념조차 없겠죠. 근데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만난 자이고 나 복음을 경험한 자입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본성을 있지만 그 본성이 나에게 있지만 그게 당연하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와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이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우리가 읽죠. 제가 이해숙 권사님 댁에 몇 번 갔었는데 항상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시다. 요즘 저희 세대는 이제 저도 이게 적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저보다 더 어른들은 컴퓨터보다는 적는 걸 더 좋아하시잖아요. 야, 이게 필사가 이게 만만치 않은데 계속 적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또 읽고 듣고 또 본능적으로 어긋나려고 하는 내 육체의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심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만큼은 올바른 길을 압니다. 알죠? 이게 잘못된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건지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본성인데 그 영혼의 본성을 추구해야겠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라고 나오는데 이게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수도라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베수도도 마찬가지였고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수도도 마찬가지고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벨릭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고 또 25장 9절에 보시면 베수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이 둘은 똑같습니다. 사람만 바뀌고 추구하는 바는 똑같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본인이 명예를 위해서 총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또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르게 결단을 하고 또 결론을 많이 내렸을 것이라 봅니다. 25절 이하의 25장에 보시면 이제 장이 바뀌면서 베수도가 부임한 이후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25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베수도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재판 속에서 바울을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지만 바울을 구속시킬 만한 그리고 바울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대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법인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처벌할 증거를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변명을 해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해사역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8절에 25장 8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해사역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무죄 선고하고 풀어주면 되는데 9절처럼 베수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계속 감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잡아둬야만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또 반란의 세력이 없어지고 본인이 유대인들에게 더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이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수도는 바울에게 그 이후에 또 질문을 합니다. 바울더러 묻되 9절 후반부에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잘 이게 의미 없는 질문 같죠. 시간 끌기용 같고 바울을 처벌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벌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그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만약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증명을 해보라. 불신자입니다. 너희 믿음은 무엇인지 증명을 해봐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너가 천국 갈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라고 나에게 나 불신자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인데 나에게 어떻게 날 설득할 거야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참 답이 곤란합니다. 예,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게 되는데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 심장 뭐 뜯어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왜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 포항에 있을 때 모교에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자라왔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설교 시간에 자주 하셨습니다. 새벽이건 수요 밤이건 금요건 주일 뭐 아침이건 시도 때도 없이 질문하신 게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주님 계신 걸 증명하겠냐고. 항상 저희에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항상 같은 비유를 드셨던 게, 내 주머니에 만약에 돈 10,000원이 있으면 그 10,000원으로 가서 10,000원이 있는 사람은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당당히 라면 하나와 음료수 하나와 빵 하나와 약과 하나와 우유 하나와 바나나 우유 하나를 사고도 자신감이 있다. 왜냐하면 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진짜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 자라고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남은 모르더라도 본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지,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본인은 알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심장을 뜯어서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나는 망가질지라도 너는 내가 깨어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겠죠. 바울은 결국에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가이사야께 상소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내가 로마의 최고 권력자에게 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베스도와 배석자들은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라고 하면서 재판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9장 21절 볼까요? 로마서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게 마치 벨릭스와 베수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을 통해서 마치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처럼 우리가 흐름상 보이지만, 이미 바울은 본인이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을 걸 알고 있었고, 또 결국에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차분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19장 21절 보시면 후반부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하죠.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고, 또 본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인과 동시에 바울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바울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소명이 점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길에 있는 돌과 바위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들었으나, 진리를 들었으나, 복음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기에 오히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는 돌과 바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인생을 가고자 하는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존재가 방해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계속 거슬리고 내가 걸려 넘어지게끔 하고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베드로전서에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혹은 안 하면 안 되니까. 복음을 수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주하게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게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 우리가 복음을 수용해야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 자인가? 정말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삶이 바뀌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지 않을까? 나는 정말 삶이 바뀌고 있을까? 내 삶에 얼마나 복음이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질문 또 해보시면 좀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제 영혼의 때에 부유한 축복과 또 상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결론이니까요. 그리고 모두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또 포기를 하지 않으시면서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